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3절밖에 안 돼서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대면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긍휼과 또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북한에는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몰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평범한 모임이고 악당 같지만 문을 닫는 순간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성경을 암송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은 크게 부르지 못하고 입술만 움직입니다. 통성 기도도 큰 소리로 할 수 없어 눈물로 그들은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평양 칠곡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면 국제 NGO 단체로부터 2억 달러의 규모의 외화 자원금을,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북한은요, 보위부에서 그 후원금을 받고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짜 부흥단을 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 읽기, 통성기도, 예배 모두 가짜인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지하에 숨어 성경을 보고 예배드렸던 악단 단원 중에 가짜 부흥회로 모였지만 그 중심은 진짜가 되어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예배하는 자의 그 중심을 받으십니다. 북한을 소개할 때 눈치채신 분도 계셨겠지만 앞에 소개한 내용은 신의 악당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금지된 그곳에서 그들은 가짜 부흥회를 준비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자 진짜 심장이 뛰어 북한 간부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순교의 현장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한에 태어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기에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성령님이 임재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영적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어 예배의 부흥이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푸른학교 종강 때 신의 악당 영화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수신자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 상황은요, 황제를 숭배하는 환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로마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와 유대교로부터 동시에 핍박과 배척을 받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고문을 받아 죽어갔습니다. 자기 소유도 없고 순례자와 이방인으로 살아가야만 했지요. 무엇보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어서 땅속에 굴을 파고 숨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요, 너무 힘들었고 또 생존의 위협이 있어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난이 겹겹이 와서 믿음이 흔들리고 그 신앙조차도 흘러 떠내려가는 수신자들이 있기에 히브리 기자는 1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믿음의 도를 놓치지 말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다시 예배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배 현장에 있어야 하는 거죠. 첫째, 다시 예배로 돌아가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본문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에코입니다. 이 뜻은 가지다, 소유하다, 획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대제사장은 그 대제사장 그 말로 자체로 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앞에 큰이라는 단어를 더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이어서 설명하는데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의 그 아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지신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큰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승천하여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큰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신데, 이 큰 대제사장은 땅의 제사장이 아니고 하늘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았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주님을 가졌다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라고 히브리 기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요 붙들면 붙들수록 오히려 주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삶이 어렵고 힘들어 신앙마저 흘러 떠내려갈 것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그 주님의 손을 놓지 말고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다시 예배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아무런 막힌 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서로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를 이으려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인간 제사장은요, 본인도 연약함에 휩싸였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도 드려야 하고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인간 대제사장은 매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공간적인 제한도 있어서 인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의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생각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인류와 함께 다시 그 중보자의 역할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든 사람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셔서 자신을 위해 속죄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유다 자손으로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면서 동시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진정한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도 잘 알고 인간을 동정할 수 있습니다. 동정할 수 있다. 이 동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쉼파테오인데요. 이것은 함께 고난을 당하다 또는 동일한 감정을 느끼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아픔 속에 들어와 함께 아파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고 이해하며 공감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나를 좀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라고 하면서 사람을 찾죠. 근데 진짜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상담가는 너무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줍니다. 그런데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1시간 상담을 하려면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 아무리 좋은 상담가라도 세상에는 완전히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완전한 사람도 없고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나를 진짜 공감해주고 나를 진짜 이해해준다 그렇게 느끼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느낄 때도 있고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만 해도 살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특히 힘든 일을 겪을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문제 해결해주는 그 해결의 말이 아니라 나도 내 마음을 안다 라는 공감의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가족도 친구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를 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키운다든지 그리고 요즘은 AI가 공감을 잘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심리 상태를 거기에 다 입력하면
정말 누구보다도 잘 공감해주고 또 잘 위로해준다고 해요. 하지만 AI는 인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감을 해줄 수 있지만 내 아픔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모들에게 이 공감의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은요, 만약에 자녀가 아팠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아프죠. 그리고 자녀 대신 본인이 아파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그 아픔에 잘 공감해 주기도 하고요.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본인도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파봤기에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배고픔을 경험했기에 너의 배고픔을 안다. 너가 배고플 때 내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약해봤고 억울한 일을 당해보았기에 너의 힘듦을 이해한다. 예수님은요, 가족의 오해도 겪으셨고 관계의 어려움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듦을 아십니다. 또 외로움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외로움도 아시죠. 사랑하는 나사로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어떠한 것이란 것도 예수님은 아시죠. 3년 동안 제자들과 잘 먹기도 하고 양육했는데 그 제자들이 모두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신의 그 아픔도 아십니다. 십자가에서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버림받는 자의 마음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을 안다. 내 눈물을 안다. 내 힘듦을 안다. 내 수고를 안다. 예수님은요,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아픔을 헤아리실 수 있고 동정하실 수 있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5절에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지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어느 부모보다 더 많이 동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조차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넘어져 있는 우리한테 오셔서 왜 넘어졌느냐, 왜 또 시험을 당했느냐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말이 아니라 그 시험이 얼마나 힘든지 안다 라고 말해주시는 거죠. 내가 그 시험을 당해봤고 내가 그 시험을 이겨봤기 때문에 너가 당하는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내가 이해한다. 내가 안다. 근데 내가 그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나에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강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친 사람들, 상처 입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은혜의 보좌로 나오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좌절을 하시고 우리의 분노를 아십니다. 또 우리의 속상함과 힘겨움을 아시죠. 우리의 눈물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 먼저 찾아가야 될 것이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그 돈이나 그 어떤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 품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그 힘겨움, 어려움을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람들한테 나가서 얘기하면 그 순간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답답함과 서러움을 다 얘기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또 돌아서 소문으로 나한테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공감해 주는 것 같은데 되돌아서면 또 허전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힘겨움을 아시고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힘든 어려움 그리고 우리의 답답함을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이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다시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다시 예배로 돌아가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실제로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깊은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서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그 깊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지성소는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보좌의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요, 히브리서는 레위기 16장의 속죄의 일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해 열어놓으신 것이고, 그래서 본문은 이것을 은혜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심판의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주어지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습니다. 즉 긍휼과 은혜를 받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긍휼은 어머니가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향해 느끼는 애정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다, 가엾이 여기다. 그래서 긍휼을 말할 때는 자비랑 연결시킵니다. 긍휼은 벌을 받아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말하면 찬송가 337장 가사가 생각납니다. 찬송가 337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처럼 긍휼은 넘어지고 실패한 자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선한 때에 주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제공되는 것. 우리는 그 예배의 순간, 주님 만나러 왔을 때 그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청와대나 백악관은 아무나 갈 수가 없지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나 백악관을 자녀라면, 대통령의 딸이고 아들이라면 갈 수 있는 거죠. 마음껏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담대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보좌,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은혜의 보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를 예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그 예배에 초점을 맞춘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따른 반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멜기세덱처럼 유다 자손으로 와서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또 하나 중요한 주제는 이 대제사장이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보좌, 그거를 담대히 열어놓았다고 말하는 책. 그래서 예배를 초점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담대하다라는 뜻은요, 겁 없이 숨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아무나 하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으면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근심이 생기고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망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예배로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 정죄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이루신 영원한 속죄가 있고 긍휼이 있고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죄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게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거죠. 예배를 떠난 사람도, 기도를 쉬었던 사람도, 말씀을 놓쳤던 사람도 다시 예배로 담대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소개한 신의 학당 영화 속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했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도요, 목숨을 걸고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 한번 드려보겠다고, 그 찬양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께 목소리 내어서 아버지라고 불러보겠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에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감사하고 더 기쁨으로 담대히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고 싶어서 내 자녀들을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거죠.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은혜의 보좌가 열려 있는데 누구든지 나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사랑을 느끼라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궁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서 남은 하반기도 예배로 승리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힘을 받고 다시 일어나 사명의 날개를 펴는 그런 우리 일산충진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